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이 귀한 재단 세워주시고 감히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육신의 연약함과 두렵고 떨림은 주님 모두 다 감춰주시고 인간적인 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이유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겸손하게 더 예쁘게 봐주셔서 더 큰 은혜 허락하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짧은 한 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주여,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 믿사온즉 아멘. 주여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여.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숭이의 모든 가족들,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어려운 시국과 시대 가운데 영육의 한계 벽을 만나 통곡하며 주여, 힘들어하는 아버지 숭이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하여 능력받아 아멘. 능력받아 아멘. 그 모든 영육의 한계의 벽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깊은 염려와 슬픔에 강에 빠져 아버지 걱정과 근심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아 아멘. 은혜 받아 아멘. 은혜 받아 아멘. 그 모든 염려와 슬픔의 강과 늪이 마치 홍해처럼 쫙 갈라져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좀처럼 풀려지지 않고 엉켜있고 꼬여있고 주여. 오늘도 정말 힘들게 나를 두렵게 나를 애처롭게 만드는 상황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받아 마치 아멘. 꼬였고 엉켜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아멘.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역사를 한 명도 빠짐없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주여.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이제 준비되었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통치하여 주시고 아멘. 장악하여 주시고 아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아멘. 감사 영광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우리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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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주여. 무한 영광입니다. 아멘. 제가 집회를 이제 한 9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이제 울산에서 집회하다가 지금 막 올라왔는데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작년에 일방적으로 만났지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죠. 제가 감리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시라 실은 제가 일정이 굉장히 이제 몇 년씩 이렇게 다 잡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전화 오셔서 일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은 그때 일정이 없어서 한번 작년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야, 네가 뭔데 숭이교회를 안 가? 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니까짓 게 뭔데 숭이교회를 안 가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몇천 교회 가면서 한 번도 없었던 목사님이 지금 하도 불확실성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몇 번을 바꿔주시는데 제가 한 번, 두 번도 이렇게 일정 안 바꿨는데 목사님 원하신 대로 지금
교회들 벌써 몇 번을 바꿔서 목사님 오라는 날 그냥 무조건, 원래는 오늘 구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숭입교회 달려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참 제가 수많은 강단에 설 때마다 이상하게 감리교단 오면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참 두려운 마음이 또 부끄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 같은 놈이 여기 설 수 없는 자인 걸 알지만 오늘 하나님이 명하셔서 또 부끄러운 마음 또 부족한 마음 알지만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우리 부족한 종은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불처럼 토해내고 아멘.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심장마다 성령의 불이 아멘. 성령의 불이 아멘.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카톡 친구가요 이렇게 몇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전화번호를 막 감추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뭐 이렇게 그냥 다 제 명함 주다 보니까 막 수천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누가 친구인지도 모르는데 아침마다 보면 이렇게 그날 생일 맞은 사람들이 몇십 명씩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럼 그때만 내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021년도 새해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한 친구 생일 맞은 친구 프로필을 보고 인사말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카톡 프로필 인사말이 뭐냐면 하고 물결 모양 3개 벌써 깊은 통한과 이제 깊은 고뇌가 느껴지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점점점 내가 벌써 12살이라니. 내 친구가 12살이었나 봐요. 야, 그 친구 프로필을 보면서 12살짜리도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당면한 마음에 참 탄식이고 가슴 아픔인 것 같아요. 정말 작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모든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1년이 쑥 지나가 버리고 우리 젊은 청춘들은 정말 나만 도태되고 나만 뒤로 처지는 것 같아서 뭔가 자꾸 힘겨운 마음 가눌 수 없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 주시려고 회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 존귀케 하시고 특별히 숭일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아이콘 또 시대의 아이템을 찾아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복을 쫓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돈을 벌고 이 시대에 어떤 아이템을 붙잡아야 내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그냥 한정없이 쫓아다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은 내가 시대의 어떤 아이템을 붙잡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아멘. 내가 무엇을 붙잡든 내가 붙잡은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에게 능력과 승리와 아멘. 회복과 아멘. 풀림의 역사를 아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와 사역에 뭔가 이런 트레이드 마크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쓰면 제가 다 나온대요. 어느 순간 제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언하는 자가 되었는데 저는 외치고 싶어요. 아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속에 활자 속에 정말 갇혀 계신 무덤 속에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분을 만나시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풀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에 모든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것 조금 해봐, 이게 복에, 이게 성공의 키워드인 줄 알고 막 쫓아다녔는데, 급변하는 세상은 또 다른 또 성공의 키워드를 제시하면 우리는 또 그것을 배우려, 그것을 붙잡으려, 그것을 쫓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기민하고 누가 더 빈첩하게 이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도 변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키워드라고 성공학에서는 가르치고, 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제시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아무리 기민하고 민첩하게 급변하는 정말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아무리 내가 적응하려 해도 우린 절대 그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급변하는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이 시대를 극복하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변화무쌍한 시대에 발맞춰 나도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멘.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귀한 집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성회가요, 또 한 번 매번 반복되는, 여러분 해년마다 뭐 봄풍례를 했을 거예요. 또 해년마다 한 번 행사처럼 지나가 버리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2021년도 하면 여러분 별 특별한 일이 없었죠. 앞으로도 2021년 하면 여러분 아무런 특별한 일 없어, 그때 뭐 했는 거 눈만 껌뻑껌뻑 하는 그런 여러분의 날이 되지 말고, 지금까지 오늘 며칠이죠? 3월 15일까지는 아무 일 없었던, 별 특별할 것 없는 2021년이었을지라도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이제는 아멘. 10년, 20년, 30년 뒤에 2021이라는 숫자만 딱 들으면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고 아멘.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아멘. 터지는 아멘. 축복의 한 해로, 아멘. 기적의 한 해로, 아멘. 응답의 한 해로, 아멘. 회복의 한 해로, 아멘. 승리의 한 해로, 아멘. 우리 승리교회 부흥의 한 해로 아멘. 여러분 꼭 기억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 참 삼손 이야기 좋아했어요. 사사기 전체가 참 재밌었던, 마치 정말 내가 무슨 만화에서나 보는 영웅과 같은 그런 멋진 히어로들이 나와서 그냥 승리하는 이 이야기에 저는 매료되어서 성경 중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사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장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고 멋진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찌질하고 어두운 영적 암흑기의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영적 영웅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했던 숫자, 횟수가 많았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문화와 우상, 그것을 숭배하며 섬기기를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채찍을 들어 그들을 호되게 다스리십니다. 그럼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주여.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아멘.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통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산, 오늘 삼손은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도 등장해서, 오늘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블레셋 병사들을 무려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1000명을 쳐 죽이는 멋진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가시적인 성과나 뭔가 이 결실의 이야기, 이 숫자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길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포커스 온,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1000명이라는 열매, 1000명이라는 결과,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 혹은 그 열매를, 그 승리를 가져왔던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시키길 원하는 것은 나귀 턱뼈 같은 승리의 아이템이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아멘. 이거이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도 그가 붙잡았던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주변을 둘러보니 나귀 턱뼈를 붙잡아 1000명을 죽인 것이지 그 나귀 턱뼈가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마음을 뺏겨서 이 시대 가운데서 누가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부흥하거나 축복받은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뭘 해서 돈 벌었는지 뭘 해서 부흥했는지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성공의 아이템에 우리 관심과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진짜 중요한 승리의 핵심은 그가 붙잡은 나귀 턱뼈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1000명을 죽였는고 와 나도 나귀 턱뼈 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부러워하시고 갈망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 성경 읽고요 이 사사기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딱 읽고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우리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셔서 전 맨날 시골만 뛰어다녔는데 시골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뭔 뼈인지 하여튼 동물의 뼈 하나를 주신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용기 100배해진 저는 그 뼈다귀를 들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마을을 우리 동네를 그렇게 괴롭혔던 옆 동네 형들한테 달려갔잖아. 나도 될 줄 알고 갔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어. 아 그때 내가 깨달은 지혜가 이거야. 야 나귀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귀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 나귀 턱뼈가 아니라 개뼈다귀를 잡아도 승리하고 아멘.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승리하는 것인데 아멘.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그 아무것도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아이템도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사무엘상에도 동일하게 기록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시대와 인물만 바뀌고 배경만 바뀌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거예요. 시대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물로 다윗을 픽업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사무엘 목사님을 보내서 기름 뿔병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자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누가 보아도 아는 이제 권위의 이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기름을 자기 머리에 부을 때는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멘. 똑같죠?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나귀 턱뼈를 들고 나가 블레셋을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 가져다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감동되었고 이제 그러니 그는 바로 다음 장 17장에 가보면 대적 블레셋의 대적 골리앗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비방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이번엔 걔는 뭘 갖고 가서 다윗은 뭘 가져가서 그렇죠 할렐루야 돌멩이를 들고도 승리하더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즉 그의 인생을 꽉 붙드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는 집중하고 사모해야지. 아멘.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붙잡았던 나귀 턱뼈를 부러워하거나 물맷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막 맞짱 떠서 싸우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사파 같은 거 이렇게 그림을 보면 대부분 약간 막 청년처럼 그릴 때가 많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맞닥뜨려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의 다윗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대충 따져보면 여러분 15세 전후로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은 8형제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들은 이제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돼.
그때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8형제 중에 3명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그들은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구석에 있는 넷째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봤자 몇 살이에요? 19. 그렇죠. 생각보다 똑똑하네. 자, 그럼 넷째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19인데 그럼 그때부터 다윗 엄마 아빠가 막 겁나 사랑해. 막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매년 아기를 낳다 할지라도 넷째가 19이면 다섯째가 18이요, 여섯째가 17이요 쭉 하다 보면 여러분 다윗의 나이는 고작 15세 전후예요. 여러분 15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지금 보면 15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예? 2학년. 중2? 그래서 용감했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 오면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미스테리가 가끔 풀리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중2는 어쩔 수 없다. 하여튼 간에 이 어린 소년, 이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짐승에게 공중에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까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고백 속에서, 선포 속에서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가니 오늘도 칼과 창이 두렵지 않은 것이, 그가 어떤 스펙이나 그가 어떤 뭐 배경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험치나 어떤 체격의 우월함이나 어떤 전술과 전략의, 웬만하면 아멘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능숙함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상황이 좋고 처지가 좋고 형편이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만 당하니 그가 나가서 보니까 돌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대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 말콤 글로델이라는 학자 아시죠? 경영 사상가로서는 세계에서 10대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뽑히고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팬덤이 굉장히, 저도 이제 말콤 글로델을 좋아해서 얼마 전에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 아웃라이어, 블링크 같은 이런 책들 나왔던 이제 말콤 글로델이 쓴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읽고 바로 그냥 버려버렸던 책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에요. 성격에 능숙한 인물, 익숙한 인물이 이제 책 제목이 되어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사봤는데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공학의 개념으로는, 경영적으로는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빵점짜리 책이에요. 그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제 경영적으로 이제 성공학 개념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뭘로 제시하냐면 무기 선택의 탁월함. 그가 그때 물맷돌을 고른 것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린 소년이 손으로 잡을 만한 크기의 돌멩이의 중량과 이 회전력을 계산을 해서 그 파괴력이 얼마 정도인데, 그러면서 또 그때 골리앗은 키가 엄청 3m 가까운 거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은 말단 비대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상상력으로 쓴 거예요. 우리 왜 키 크신 분들 보면 이렇게 말단, 턱이나 손가락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게 말단 비대증 환자들이 많고, 이게 좀 눈이 시신경 쪽에 문제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의 눈이 어두웠을 것이고, 이렇게 허적 그럴 때 다윗은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그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잘 선택해가지고 그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그때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물맷돌이었다.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물맷돌이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무기면 우리 사울 임금님은 왜 칼 들고 다니냐? 돌 들고 다녀야지. 왕이 제일 좋은 무기를 들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당했기 때문에 아멘. 돌멩이를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아멘. 그럼 극단적으로, 여러분, 설정을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때 가서 그가 매끄러운 돌 5을 강가에 가서 골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강가로 나갔는데 애석하게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전날 수석 동호회가 와가지고 그냥 돌을 싹 쓸어갔어. 너무 극단적이지만 돌멩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골리앗이 막 살아 날뛰고 막 그들은 패망하고, 야, 큰일 났다. 돌멩이가 5개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래요? 아니에요. 돌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아멘.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해필 돌멩이가 있어서 이 돌멩이로 쳐 죽이는 거지, 돌멩이 없으면 나뭇가지를 주셔서 쑥 주셨더니 눈알이 안에 가래를 탁 뱉었더니 모가지가 막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를 붙드신 게 중요한 아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까.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전에 원래 그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던 진짜 주인공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죠. 원래는 사울을 캐스팅했는데 사울이 감독님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인생은 Directed by Jesus Christ, 아멘. Directed by Holy Spirit.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삶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멘.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멋진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세요? 권사님한테 딱 와서, 저기 권사님, 나랑 작품 하나 찍읍시다. 그러면 권사님은 저 대본 좀 갖고 와보세요 막 이러면 안 돼. 내가 뭔데 대본을 봐. 우리 아버지 얘기가 딱 맞아. 네가 뭔데 승인교회를 안 가. 이거 똑같은 거. 네가 뭔데 시나리오를 봐. 그냥 봉준호 감독이 찍자 하면 그냥 무조건 찍는 거야. 무슨 역할인지 뭐 알 것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세계적인 거장 그 감독이 디렉팅 한다면 우리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내가 만든 영화의 주인공 한번 해볼래? 언년아, 3월아, 너 이제 더 이상 언년이 3월이 하지 말고 이번 중전 한번 해봐라. 그럼 무조건 아멘하고 사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어련히 작품을 잘 만들었을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봉준호 감독도 실패한 영화 많아요. 뭐지? 옥장가, 봉장가, 뭐 돼지 새끼 나오는 거 이런 거 뭐 16만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장들도 실패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멘.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아멘.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아멘. 그분이 시키는 대로 픽업당하고 주인공을 캐스팅 당했으면 그냥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아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울이 주인공으로 캐스팅해놨더니 자꾸 감독 말을 안 들어. 자, 이번 씬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사무엘 목사님 오시면 제사 드리는 씬이에요. 또 지가 그냥 드려. 한두 번은 봐줬는데, 그다음 자, 이번 씬은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자, 가가지고 모든 걸 진멸하세요. 레디 액션 띠. 감독님, 제가 보기엔 저 한 2마리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2+A 막 이런 거. 자꾸 감독이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고 자꾸 지 임의대로, 지 생각대로, 지 사고와 경험대로 자꾸 인본적 계산질로 자꾸 그 감독님의 말씀 안 듣고 지 멋대로 해. 그러니까 안 되겠어. 중도 하차. 이제 주인공,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시면서 그를 버리시고 이제 새로이 캐스팅하신 게 다윗이에요. 아멘. 다윗을 캐스팅하자 감독님이 정권을 주죠, 주인공한테. 감독님이,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하시자 그에게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들 인생 되니까 승승장구. 아멘. 그죠? 모든 게 그냥 무조건 승리예요.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나가는 곳마다 승리만 있었던 사울의 인생이 바로 1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는데 사울은 이미 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더라. 방금 전까지는 무조건 나가면 연전연승하며 승승장구했던 사울, 오히려 그 옛날보다는 정치력도 강화됐고 군사력도 강화되고 리더십과 카리스마도 늘었고 내 추종 세력도 많아졌었고 전술과 전략도 있고 통치 이제 그 능력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승리의 가능성과 확률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만 떠나가시자 그를 붙드셨던, 그 인생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팔만 떠나가자 그는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칼에 엎드려져 비운의 인생을 마치는
처절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명심해야 될 것은, 아멘. 이제 우리 숭익교회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멘. 이제 시대적 어떤 아이템보다도 진짜 우리 안에 임하셨던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아멘. 늘 이전까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성령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아멘. 지배하시고 아멘. 주장하시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경영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결정과 선택과 내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는 아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뼈다귀 같은 거 하나로도 1000명을 죽였던 그이지만, 바로 다음 장 20장으로 가보면 16절, 자 20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20장 한 장만 넘겨볼게요. 자 16장 20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삼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삼손도 하나게 변한 게 없으니까 자기 상황은 똑같으니까 블레셋 몇 명 쳐서 1000명도 죽였던 삼손인데 그 몇 명 쳐들어왔다고 자기가 뭐 누나라 가나 끔찍하겠어요? 괜찮아, 내가 가서 또 옛날처럼 이기지. 완전히 박살나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칼과 창도 필요 없이 나귀 턱뼈 하나만 있어도 1000명을 무찔렀던 그 승리의 아이콘 삼손이 이제는 비루하게 그 몇 명한테 눈알이 뽑혀 질질 끌려가 조롱거리, 놀이개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아멘.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여러분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기만 아멘. 하면, 여러분 서울대 가도 괜찮고, 아멘. 약간 서운한 데 가도 괜찮고, 아멘. 아니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멘. 유학을 가도 괜찮고, 아멘. 안 가도 괜찮고, 아멘. 박사학위를 따도 괜찮고, 아멘. 안 따도 괜찮아요. 아멘. 근데 거꾸로 모든 것을 다 세상의 스펙을, 세상의 배경을 칼과 창과 단창처럼 오늘도 소유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삼손처럼 시대 가운데 놀이개거리와 조롱거리로 항상 전전긍하며 헛헛하며 열심히 뭔가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가 뭐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시고 붙들어 주시자 아멘. 자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가 아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을 잘 가르치셔야 돼. 아멘. 자녀들의 인생이 헛헛하게 이 시대의 승리의 아이템만 쫓아가도록 여러분이 가르쳐서는 안 되고, 능력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가도록, 아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붙들도록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여러분 자녀를 세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으면 직장에 들어가도 성공할 것이고, 사업을 해도 괜찮고, 아멘. 장사를 해도 괜찮고, 아멘. 아멘. 서울에 있어도 괜찮고, 아멘. 인천에 있어도 괜찮고, 아멘. 저처럼 시골 가도 괜찮고, 아멘. 하나님 붙드신 인생은 어딜 가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아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여러분 꿈꾸시고, 여러분 자손과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통로를 열어주는 아멘. 귀한 우리 숭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집회 성령의 감동을 선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물렸던 뜨거운 그 믿음의 그 심장 펄떡펄떡 뛰었던, 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시골의 조그만 교회들, 그 어려운 농어촌의 교회만 심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우리 엄마 아빠 목회 현장 생각하면 쾌쾌한 냄새나는 마룻바다, 이런 비가 새고, 옛날에는 꼭 이렇게 뭐 호텔처럼 이렇게 아주 밑에가 이렇게 일제식으로 져가지고 꼭 통로가 비어 있어서, 그죠? 그래서 골마루 사이로 어찌 이렇게 바람이 들어왔는지 자부동 깔고 앉아 있어도 막 여기가 시려, 무릎이 시려. 자부동 알아요? 여기 새파랗게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엎드려. 나는 아직도 우리 엄마 5살 때, 우리 엄마 이렇게 무릎에 엄마 새벽기도 할 때 이렇게 누워있던 그 생각, 그런 쾌쾌하고 꼬질꼬질한 그 교회 뭐
마룻바닥 냄새와 함께 항상 뛰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사명의 심장 소리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멘.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시대 가운데는 패배처럼 보이는 내세울 곳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선포하신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쳐나가 심장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고, 아멘.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전을 세우는데 저들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자기 자녀들 가운데 가장 잘나고 똑똑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내어 바쳐드려서 한국교회 부족했던 목회자의 수급을 일어나고, 이제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통하여 이뤄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계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건물 빌딩 하나 물려주고 싶죠? 아멘. 나도 아멘.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마음대로 하셔. 자, 빌딩 물려주고 싶죠? 아멘. 아니, 진실되게 솔직하게 빌딩은 물려주고 싶은 건 아멘이요. 그런데 못 물려주죠. 왜?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물려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난센스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모이면, 얼마 전에도 제가 호텔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같이 식사하다가 뭐 공부 한번 치고 이렇게 놀다가 얘는 맨날 가는 곳마다 맨날 하는 얘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 왜 빌딩은 안 물려주고요? 그게 뭔 말인가? 아니 뭘 빌딩도 없는 사람들이 빌딩을 물려줄까 말까를 막 고민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자 같은 심장이 물불 가리지 않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그 결단과 여러분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얼마나 골마루가 막 닳도록 기도했던,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 유산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진짜 골마루가 맨질맨질해서 자기 무릎팍 이 자리가 있다니까. 옛날에 요양병은 모르고 어디서 그냥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그냥 소녀가 잠들 때 우리 권사님들 그냥 소녀가 잠들 때 그냥 소풍 가듯 그냥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럼 장례 치르고 3일 만에 그 며느리나 딸이 와가지고 그 엄마가 시어머니가 됐던 그 무릎바닥에 자기 무릎을 또 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아멘. 우리 자녀와 자손들 위해. 아멘. 여러분 그 헌신과 뜨거운 눈물과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지금까지 수천의 집회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강대상, 오늘 제가 막 긴장되고 막 이 두려운 마음에 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저는 이 강대상을 배가 부른 채로 밟은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 강대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제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일정을 하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왔어요. 내일도 점심 한 끼만 딱 먹어요. 이렇게 집회하고 들어가면 3kg가 빠져 항상. 그리고 다시 막 보충해서 또 나와야 돼. 그리고 제가 하는 영적 루틴 중에 하나가 오면 꼭 이 제단에 제 무릎을 꼭 대요. 이게 저만의 영적인 루틴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 저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서지 말자. 아멘. 이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 걸 저는 우리 엄마 아빠 목회하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큰 목회는 못 하셨지만 저는 알아요. 이 강단 하나가, 이 한 단 한 단이 일이 세워질 때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멘. 땀과 눈물과 고혈과 아멘. 진액을 아멘. 짓이겨 발라야 아멘. 요 한 단 한 단이 세워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의 벽돌 하나가 쌓아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든 저는 큰 교회 오니까 긴장하는구나. 똑같아. 얼마 전에 10명도 안 모인 어려운 산골짜기 교회 가도 전 똑같아요. 금식하고 강대상을
꼭 무릎을 대고 첫 시간 첫날은 꼭 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강대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쌓아놓으신 이 귀한 재단 정말 함부로 밟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른 말씀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할게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예배 시간에 탁 들으면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이건 육의 냄새는 아닌데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이,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예배가 우리 예배였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천번 만번 부를 것도 없이 어찌 그렇게 눈물샘이 고장났는가. 예배만 나면 아버지 한번 부르다가 눈물이 터지는 거야. 멀찌감치 교회 오다가 논두렁을 걷다가 멀찌감치 우리 교회 종탑에 십자가만 보여도 그냥 감격스러워 논두렁에 주저앉아 펑펑 울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의 연수가, 교회의 역사가, 믿음의 대수가 이어져 이제는 그 보혈의 피비린내는 더 녹익고 감사의 십자가의 눈물은 더 짙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비린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의 심장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회복합시다. 아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귀한 신앙과 믿음의 전통들을 원색적인 복음 앞에 우리 십자가의 눈물과 보혈의 피비린내의 그 감동을 우리가 다 회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요, 내 임의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런 인생 되면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배응망덕한 것들이 있나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더니 홀딱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요 광야에 40년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이 얻었던 기적, 그들이 누렸던 기적들 한 2개만 우리한테 보여주셔도 우리는 평생 잘할 것 같아.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고기 떨어진 적 있어요? 만나 먹어본 적 있어요? 시옷받침 만나 분식 말고 진짜 네 만나. 여러분, 반석이 쪼개져 생수가 터지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고 이놈 거 신발이 닳잖아, 의복이 헤어지잖아, 기적과 같은 홍해가 갈라져.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가 좋다고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손가락질한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홀딱 반하게 매료시켜 버린 것이 바로 문명의 위기였어요. 가보니까 그들의 문명이 농업 문화인데, 지금 하면 농업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농업은 최첨단 산업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축산만 해. 그러니까 가면서 목초지 만나면, 푸른 초장 만나면 풀 뜯기고, 또 시냇가를 만나면 물 먹이고, 거기다 광야에 40년 어땠습니까?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갔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내일 일은 남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요. 그냥 불기둥 움직이면 그냥 짐 싸서 빨리 쫓아가야 돼. 구름기둥 움직이면 그냥 무조건 가야 돼. 그거 멈추면 내가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도권과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수동적인 인생.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불안한 인생이 없어. 혹시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만 있으면 이것만큼 재밌는 인생이 없어.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이끄신 대로만 물 흐르듯 살면 돼. 아멘.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게 불안이고 이게 두려움이고, 뭔가를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를 저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경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가나안 땅 가봤더니 와, 이거 뭐야?
그들은 정확하게 1년 농사를 계획을 하고 요때쯤 딱 심고 요때쯤 거두고 요때 야 이거 다 먹지 말고 이 정도는 자 창고에 거두고 저장하고 뭔가 자기 인생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유혹이에요. 내 삶을 내가 경영하고 경영은 뭐예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과 분석과 내 처지와 내 감정과 관계와 여러분 내 기호와 취향과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어휘력이 잘 안 딸리는데 여기 오니까 좀 지네. 웬만하면 아멘 한번 해주는데 여러분 대부분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 보고 가요? 가능성 보고 가요. 확률 높은 곳으로 가요. 분석, 도표, 그래프 보고 가요. 아멘. 내 상황 보고 가요. 처지 보고 가요. 형편 보고 가요. 아멘. 내 감정 따라가요. 아멘. 내 관계 따라가요. 내 사상적 이념 따라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경영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즉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은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포스트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될 마음도 없고 그 엄청난 요단강 도하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자기는 소질도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절에 이건 자기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 있습니다. 아,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거다. 믿음은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은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는 남녀 흐랭교예요. 범신론적 우주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 거기선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내가 모세에게 준 바 그 율법대로 네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즉 네 선택과 결정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네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관계 따라 사람들 눈치 보고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쭉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 아멘. 하나님 이끄신 대로만 살아가면 아멘.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능히 너를 아멘. 대적할 대적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너 왜 이렇게 쫄아있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잖아. 내가 시킨 일 하러 갔는데 뭘 두려워하냐? 뭘 쫄아있냐? 뭘 염려하냐? 뭘 근심하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다는 건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여러분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모든 인생과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위탁해드리고 나는 아멘.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때부터 내 수준, 내 상상 이상, 내 계획 이상의, 내 생각 이상의, 내 뜻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 인간적 계산질로는 계산도 못할 만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엄마 아빠 수준으로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삶을 이런 쪽으로 기도도 안 해봤던 엄마 아빠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멘. 내 사고와 생각의 기준을 뛰어넘는 아멘. 여러분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더니 여호수아는 칼을 잡고도 승리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낙이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아멘. 돌멩이를 잡아도 승리하고 아멘. 여러분 칼을 잡아도 승리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멈춰있지만 매년 이제 미국에 한두 번씩 집회를 가잖아요. 가보면 저는 이제 햄버거를 좋아해서 이제 햄버거 맛집들 이렇게 유명한 집을 이렇게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서부 쪽에 가보면 유명한 이제 미국의 3대 버거 중에 하나 중에 인앤아웃 버거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정말 맛있어요. 인앤아웃 버거. 여러분 이 햄버거 집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말씀대로 청종하여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멘. 내가 너를 네 자손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일 것이고 아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아멘. 떡반죽고 또 뭐 양새끼 소새끼 염소새끼 아무것도 상관없다. 아이템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 내 상황 확률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 수준 이상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손에 붙들리니까 보세요.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돌멩이를 붙잡아도 아멘. 칼을 붙잡아도 아멘. 햄버거를 붙잡아도 아멘. 승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동부 쪽에 또 유명한 그건 뭐 미국 전역에 유명하지만 그래도 동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치필레라는 여러분 햄버거 들어보셨어요? 치필레? 예, 치필레. 예, 이게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요 3대 프랜차이즈예요. 1위가 스타벅스, 2위가 맥도날드, 3위가 바로 이 치필레예요. 이 치필레가 여러분 이 말씀드리면 다 아세요. 주일은 쉽니다. 이 거기가 원조예요. 이 치필레라는 햄버거집을 만들면서 이 회장 창업주 트레이 캐시는 그날부터 선포하기를 절대 주일은 쉽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는 햄버거집에서는 주말 매출이 40%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아울렛 쇼핑몰에 있는 상가에 있는 이 햄버거집은 주말 장사가 거의 80%래요. 그런데 아울렛 쇼핑몰조차도 주일날 절대 문을 열지 않아요. 한 유력 일간지에서는 치필레를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고요하고 가장 거룩하게 경건하게 외치는 복음의 그 모습이 불 꺼진 치필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치필레가 주일날 문 연 게 CNN의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문 한 번 열었어 주일날. 9.11 테러 터졌을 때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느라고 문 한 번 연 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들은 주일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이 이 치필레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한 적이 있는데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다.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아멘. 그런데 3대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여러분 2018년도 기준으로 치필레 연 매출이 무려 10조 원이 넘어요. 아멘. 숭익교회는 다 좋아. 목사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막 다 같이 막 진짜 막 우리 고향의 응원처럼 감정이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 안 놀래. 아니 10조면 좀 놀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은사 아니야? 안 놀래는 은사를 주셨는가? 뭔 얘기를 해도 눈알만 깜빡깜빡하고 좋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버전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호와 취향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사명대로 살아갈 줄 알아요. 아멘. 그 사명대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냥 버려두시겠냐고.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세요.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그가 서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을 때 그의 나이 80세예요. 여러분 80세 그 노구에 그것도 어지간한 사명을 주셔야지 430년 동안 종로로 선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거대한 민족 해방과 회복의 프로젝트의 선봉에 그 노인 80세의 노인 모세를 세운다는 그 명령 앞에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가 한데 나 같은 게 무엇이가 한데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사명을 받지 못한 모세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벌벌 떨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가라 빨리 가서 사명대로 내 비전을 성취해라 해도 그는 벌벌 떨면서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여러분 잘하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좀 시킬 만한 가정을 좀 시키세요. 저거 김 장로님 시키세요. 나 같은 가정한테 시키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NIV에서 he replied, staff. 예. staff.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staff. 별 볼품없는 특별하지 않는 막대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사명 붙들고 장인 이들에게 얘기하고 자기 가족들을 꾸려서 애굽으로 떠나는 그 순간, 이제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자 애굽으로 떠날 때 자기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 아멘. The staff of God. 방금 전까지만 해도 staff,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막대기일 뿐인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자 The staff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원래 잡았던 그 지팡이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자 그가 잡고 있는 볼품없는 그 평범한 막대기까지도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가른 지팡이에요. 아멘.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아낸 지팡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든 그것에 우리가 관여하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 처지, 형편 따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확률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멘. 능력과 기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을 통해 제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첫 시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싫어서 하나님, 다른 목사님 자녀들은 하나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될래 이렇게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하나님, 전 죽으면 죽었지,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래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박살내셔서 지금 제 뱃속은 완전히 까보면 완전히 칼자국이 막 덕지덕지입니다.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 전 임종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지 몰라요.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 친구 감리교단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7분이나 저를 임종 예배를 직전해 주셨다고. 그때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한 기적처럼 살려주셨건만. 아멘. 진짜 못 들어가고 때, 야, 희한하게 이 사람이 간사한 게 진짜 살려만 주시면 불속이라도 들어가겠더니 몸이 건강해지고 다시 딱 이게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니까 은혜는 반비례로 뜨르르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나 정신 차려보니까 은혜에 취해가지고 감신대 정문 앞에 와 있어요.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씨, 큰일 날 뻔했다.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 살 뻔했다 생각해서 내가 너무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일본으로 또 유학을. 뭐 이렇게 쓰레기 보도 그래. 나만 또 그렇게 산 거야. 자기들은 다 잘 살았구만 또. 거기서 하나님 거기 난 것이겠어. 근데 그래서 난 참 요나 씨가 참 좋아. 나 그 양반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 난 진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권사님 먼저 가시걸랑 내 안부 좀 먼저 전해주시오. 곧 온다고 전해주시오. 예. 여러분, 진짜 그때 하나님 다시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던 거. 진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관심 때문에 이게 쭈그려 앉아있는 예배 자리가 옛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제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예수님, 아멘. 나의 성령님이 충만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니까 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진짜 내 얼굴도 마음도 막 완전히 바뀌더라. 기쁨 충만, 아멘, 은혜 충만, 아멘. 행복 충만, 감사 아멘. 충만, 아스라 비야, 쿵짝 비야, 막 싹 다 바뀌어. 막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짝 좋겠더라고요. 목사만 안 시키시면.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 최고의 대기업 2곳에서 저를
특별 채용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막 들어오고 경쟁적으로 하시다 S그룹에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하시고 총괄 본부장님이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오는데 너무 찜찜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양심이 살아가지고 왜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신앙의 양심도 다 죽어버리면 지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 겁 없이 살아요. 우리가 보다 어머 저 겁도 없어. 저 어떻게 저런 짓을 교회에서 이러. 근데 그 사람도 겁도 안 나. 신앙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 찔리지. 저는 은혜 충만하니까 그 양심은 살아서 막 찌르는. 너 하나님 약속했지. 너 신학교 간다.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세상에 너무나도 달콤한 죄를 붙잡고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덕덕덕 주스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멘.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아멘. 하나님 주신 것만 잡아야 돼. 아멘. 전 거기서 또 한 번 쓰러져 가지고 또 병원에 갔더니 또 배 고름이 꽉 차서 두 번째 수술.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가 제 영적 생일이에요. 3월 20일 똑같은 날에 두 번이나 대수술을 하고, 저는 그래서 두 번이나 하면 살려주신 날이 3월 20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만 되면 막 이게 몸도 아프고 막 다시 영적으로 막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요 주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간인데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럼 좋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불순종하면 이제 진짜 죽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갑니다. 알았다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보너스로. 저는 일본에서 두 번째 수술할 때 거의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의학적으로는 수치상으로 죽음이었대. 근데 극적으로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어서 아멘.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보너스로 덤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고 막 겁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는 막 이거 어차피 보너스로 사는 거 그냥 뭐 아무래도 저는 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다고 안 가진 않아. 가긴 갈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데려가신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날 이렇게 데려갈 거 아닙니까? 아멘. 난 직업으로는 목사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목사 안 합니다. 저를 싫다는 사람을 막 꾸역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시면서까지 데려갔어. 할 일, 시키실 일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목적과 목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아멘. 하나님께 맨날 떼굴떼굴 울면서 그냥 매일 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세 가지 비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아멘.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아직도 위로가 필요한 내 백성들이 많다. 그들을 좀 위로하라. 아멘. 이 세 가지 비전. 지금이야 제가 미력이나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엔 꿈 같은 일이에요. 아니 나 같은 게 무언데 그런 일을. 이게 모세하고 똑같아. 내가 무엇인데.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 분명하니까 퇴원하자마자 일본에서 그냥 주변 분들 말려 싹 뿌리치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무언데 한국교회 희망이 되고 누구를 위로하긴커녕 내가 위로받고 싶었고. 그런데 1번이 그나마 좀 쉽더라고.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딴 교단으로 간 거야. 그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다른 교단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많이 들어 큰 교회에서. 그럼 제가 이제 거절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궁금하신가 봐. 그래, 안 목사. 아니 감리교 출신이면 감리교 떠나서 우리 합동으로 아예 오지, 통합으로 오지, 아니, 고신으로 오지, 성결교로 백성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순복음을 갖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순복음 여의도 가서도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뭐 이해하고 들으셔야.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야. 저는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4살 때부터 아주 그런 사고가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러니까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되게 비논리, 비합리,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보이는. 지금이야 제가 그 성령운동의 전파자가 돼 있지만 아멘. 그때 당시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까내려보고 내가 모르는 영역을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이 하나님이 그냥 박살내 부수시는데, 우연히 듣게 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설교 한 평에 내가 박살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리실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요. 아멘. 말씀이 들려요. 아멘.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아멘.
들리는 축복,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아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이 아멘. 여러분 거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때 막 펑펑 울면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저를 순복음교단 보내주시고 저처럼 교단의 편견, 성령운동의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편견의 벽을 허무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듣게 해서 전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신대원 들어가서 강의 중에 교수님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순복음이 자리 잡고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 그늘 아래 그 지역 최대 교회로 막 몇만 명씩 다 성장했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울산이다.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 있기도 한데 선지자도 본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희한하게 이 울산만 실패했대. 그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아예 개척부터 몇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십수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서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했잖아요. 울산도 그랬대요.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주고 이제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모든 인적 시스템 지원 다 했는데 그 500명이 한 40년 지나면서 몇천 명이 된 게 아니라 200명으로 줄어 있어. 그게 그나마 120만 울산 광역시 가장 우리 교단 가장 큰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누가 가도 안 돼. 그때 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 이거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내 목회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좋다. 그러면 누구도 가지 않는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땅에 내가 가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 교수님 강의 끝나고 나가자마자 총회관에 전화했어요. 우리 교단 본부에 전화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개척을 하고자 하니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 한 곳만 찍어주십시오.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발붙이지 못한 곳을 정해주십시오. 근데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더라고. 다시 재차 전화해가지고 내 소속을 밝히니까 며칠 만에 연락 온 게 울산의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래. 난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거기는 지금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기독교 역사가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지역에 천지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금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유일한 순복음교회인, 내가 가서 개척을 하면 그 지역 역사상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 최초 막 이런 거 겁나 좋아하거든.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신대원 1학년생 1학기 때 그냥 무작정 내려간 게 우리 교회 개척이 된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내려가서 밭대기 80평 사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 이야기는 내일 밤에 제가 이어서 이제 개척 시작부터 그 이야기,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아멘. 야 진짜 그때는 막 그냥 할 게 땅 80평만 밭대기 사서 뭐 돈도 없고 뭐 주변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냥 무릎 꿇고 우는 거야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주님 뜻 따라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 땅을 야 하나님 역사는 다르대. 무릎 꿇고 그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게 그냥 뭐 그 행정구역상이지 그게 뭐 다른 땅이 아니라 똑같은 땅인데 희한하게 교회질 땅이라 그런지 촉촉하니 뭔가 생명력이 있어. 옆에는 푸석푸석하고 희한하게 물이 번지수만 희한하더라고요. 아멘. 맨날 제가 되게, 지금도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제가 백화점 화장실을 들어가면 그 골목을 못 찾아 나올 정도로 제가 공감 지각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20몇 살 때 이사를 갔는데 6개월 동안 내 후배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집을 못 찾아서. 그 정도로 제가 길치인데 기능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그 내비를 봐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수행비서가 이제 해주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띠띠하냐면 너무 좋은 거야.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몇 개월을 그냥 기도만 했어요. 막 생명력이 흐르는 그 땅 만지면서 막 흙만 만져도 소망이 있어.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 사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고 전도사님 거기서 뭐 하셔요? 그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하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질 땅이라 내가 그냥 무릎 꿇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했더니 엄마 거기가 아닌데? 그래. 에? 근데 그 옆에 땅이에요. 그래. 거기가 내 땅인지 몰랐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 얼마나 무한해 3개월도 넘게 했다 눈물을 쏟았는데 할 수 없이 삽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옆으로 갔지 다시. 그래서 그 옆일 때가 또 삽자를 보고 무릎 꿇었는데 엄마야 이 땅이 촉촉해.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그 교회가 80평에 60% 지니까 48평짜리 단층 건물에 세웠던 그 교회, 그냥 정말 초락이 그지없는 그 교회가 사람가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아멘. 또 건축하고 아멘. 또 건축하고 아멘. 개척 11년 만에 5번 건축을 마치고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 기독교 역사를 이제 10년 만에 다 새로 쓰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전 세계로 전국으로 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신 꿈길, 그 사명의 길을 만날 때 두렵기 그지없어요. 상황을 봐도 안 되고 가능성을 봐도 안 되고 확률을 봐도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아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특히 이 코로나 전국이 그래요.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고 안 될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멘.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끄신 내 상황 처지 형편대로 사울처럼 기민하고 민첩하게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꿈길을 걸어가고 꽃길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선택을 거절하면 그 꿈길은 결국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족하고 덜 떨어진 놈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마음껏 방송하고 싶은 만큼 하죠. 진짜 책도 규장 아시죠? 규장은 뭐 아무나 책 안 내주잖아요. 백주 수표를 주시라고 마음껏 내시라고. 그럼 책도 쓰고 싶은 만큼 쓰죠. 집회도 하고 싶은 만큼 하죠. 시골 구석에 내가 지난주도 인천에서 여기 집회하다가 서울하고 이제 인천에서만 계속 집회했는데 올폰이라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도 나오시고 알고 있어요? 네, 김문호 목사님 나오시고, 야 그런 곳에 제가 낄만한 놈입니까? 거기서 보면 박사학기는 나밖에 없어. 아니 나만 없어 나만. 그래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저 같은 놈도 아멘.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여러분 이거 오늘도 저는 또 두려운 또 선택을 만났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완전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라는 명령을 작년 말에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있던 학교도 문을 닫을 판에 이 코로나 시국에 뭘 할? 에이 모르겠다.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골에, 이 도시면 몰라. 도시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시골 구석에 누가 오겠어? 근데 여러분 줄을 서서 와요. 아멘.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합격 통지서를 줘서 막 지금 우리가 30명만 선발했는데 한 80몇 명이 왔는데 선발해서 30명을 일단 뽑아가지고 시작하는데 막 합격 통지서 받고 막 울고 막 행복해가지고, 대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근데 우리 초중고 과정을 다 하면서도 그냥 보니까 저는 그때 그냥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시대의 교육이 난 너무 이걸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을 맡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다 그만두게 했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그래서 아이들을 보낼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른 대학 국제학교를 좋은 데를 보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 인생을 내가 내 자녀들은 편하게 가르쳐 놓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 자녀들이 있을 때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했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시골에 누가 올 거며 기숙사는 어떻게 할 거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딱 제가 믿음으로 결정, 진짜 내 안에 능력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더라고요. 아멘. 곳곳에서 막 선생님들이, 현직 교사들이 그냥 와서 사명 인생 걸고 그냥 오시는 거야. 여러분 대기업 뭐 내가 1억 뭐 연봉 이상 이사로 가시고 그냥 오시는 거야. 지금 월급도 안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진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 준비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 붙드시는 그 인생을 살면 아멘. 결국 그 꿈길을 선택하면 그 꿈길은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염려 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이번에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 숭익교회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가정이, 아멘. 내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하는 아멘.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이론이 나와요. 두려움의 상대성. 우리는 두려움은 절대적인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 문제가 크면 두려움도 커져야 되고 비례로, 문제가 작으면 또 두려움도 작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예화가 나오는데, 자, 깜깜한 밤 숲길을 걸어가는데 100m 앞에 늑대 한 마리가 나를 향해 막 달려와. 홀로 깜깜하고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눈알이 파란 늑대가 막 달려와. 여러분 두렵죠? 그 공포를 10이라고 가정할 때, 자, 10이에요. 10. 너무 무서워. 물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오른손에 보니까 횃불이 들려 있어. 그럼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좀 작아질 거예요. 한 9 정도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왼손에 보니까 칼이나 창이 있어. 그럼 8 정도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그 옆에 동료, 같이 있어줄 사람 동료가 있어. 그럼 한 5, 6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니까 또 언제든 타고 톡 뛸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 그럼 한 3 정도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또 안전한 차 안에 내가 있어. 그럼 두려움은 제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늑대가 달려와도 이제는 차 안에 안전하게 있으면 두려움, 똑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제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 이제 내 옆에 무장한 총을 든 군인이 옆에 20명이 같이 있어. 그럼 그때 두려움이 문제예요? 문 열고 나가야지. 늑대 잡으러 가야지.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무서워하는 그 이유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옆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아멘. 능력을 믿으시며,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잡힘 당하시는 아멘. 거룩한 종들 되셔서 이번 2021년도 시대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도 내가 꿈꾸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새로이 써가는 우리 스님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지식과 한 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여.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아멘.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의 가운데 시간 하나님 주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기적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숭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새벽에는 다 달려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 자녀에게 믿음과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오늘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멋진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